제30장 구약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독일의 기독교 학자들이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루터 성경을 제거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영국의 기독교 학자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상황과 동일했다. 학자들이 이 두 성경을 제거하기 원했던 이유는 두 성경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갈릴리의 직업 어부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던 바 계시록 2장 3장 마지막 배교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가 시작되려면 그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었다. 이 두 개의 반 뉴에이지, 반 국제주의, 반 진화론, 반 카톨릭 성경을 전수한 교회들은 이 두 성경을 내세워 로마 카톨릭의 권세에 대항했는데 이는 어부였던 사도 요한이 경고한 대로 그 늙은 창녀를 개혁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을 믿지 않은 독일의 배교한 비평가들로는 그라프, 드웨트, 벨하우젠, 아이히호른, 피히테, 제물러, 슐라이마허, 포이어바흐, 슈트라우스, 파트케, 헤겔 등의 덜 떨어진 학자들이 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결코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될 수 없다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수작을 부렸다. 물론 이러한 주장 이면에 있는 그들의 후천년주의적인 동기는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 신정 통치를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 곧 현재 바위 사원이라 불리는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전을 재건하셔서 문자적인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문자적인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하실 문자적인 왕국을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에스겔 40에서 48장. 물론 모든 모슬렘들과 카톨릭 교도들은 이러한 주장을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다. 카톨릭의 마리아와 마호메트는 성경에 예언된 유대인 왕국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 있어서 항상 의견을 같이 해왔다. 즉 시편 2, 72, 100, 107편, 이사야 2, 10, 32, 59, 60, 65장, 예레미야 23, 33장, 에스겔 34, 38에서 48장, 다니엘 2, 7장, 호세야 2장, 아모스 9장, 미카 4장, 하박국 2장, 스바냐 3장, 학개 2장 등에서 예언된 왕국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약의 마태복음 19, 25장, 요한계시록 11, 19장 등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바티칸과 마호메트는 서로 맞장구를 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구약의 500구절 정도를 무효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등장한 독일과 프랑스의 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름으로써 베두인족이 숭배했던 부족신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의 찬란한 신성을 격화시켰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바타 혹은 동양 종교를 배우고 돌아온 사람, 마틴 루터킹 주니어 같은 사회 개혁가, 홀대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운동가 정도의 인물로 만들었다. 즉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개인의 취향대로 각색하여 이상한 예술을 창안해낸 것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은 친절하시고 상냥하시며 항상 사랑하기만 하는 분으로서 모세에게 신명기 28, 32장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시편 109편을 쓰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카나안 민족들을 멸절하라고 엄명하신 구약의 하나님과는 확실히 다른 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레바논, 가자지구, 요단강 서안지구, 시내반도, 트랜스요르단, 골란고원 그리고 시리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주셨고 신명기 1에서 31장, 사무엘하 8장 3절, 열왕기상 4장 21절, 창세기 15장 18절을 읽어보라.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있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한다. 로마서 11장 25절.
또한 실제적이고 문자적이며 정치적인 왕국이 이 지구상에 실제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한 사람이 그 왕국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한다. 히브리서 1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도행전 4장 12절, 누가복음 1장 32, 33절. 그러나 소위 배웠다고 하는 학자들과 로마 카톨릭, 모슬렘 등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따르고 있다. 즉,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모두 영적인 것이며 그런 왕국은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은 무조건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자들이다. 마호메트가 신약을, 로마 카톨릭은 구약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국제연합 UN 역시 하나님께서 민족들과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성경을 옆으로 치워버렸다. 성경에서 민족들이라는 용어는 약 300회 나온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당시 창세기 12장 1에서 4절 그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약속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창세기 12장 2절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엔에 속한 190여 개의 나라들을 쓰레기 더미보다 못하게 여기신다. 보라, 민족들은 통 속의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이사야 40장 15, 17절. 헛것보다 못한 것은 쓰레기통에서도 찾을 수 없다. 로마 카톨릭이나 알라, 마호메트, 슈트라우스, 칼 마르크스, 아돌프 히틀러, 나폴레옹, 샤를마뉴, 교황들, 유엔 등이 무엇이라고 떠들어대든 상관없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39권을 기록하셔서 단 하나의 큰 민족의 기원과 창세기 12장 2절 민족들에 관한 역사를 다루는 역사책을 완성하셨다. 죄인들은 성경을 종교 서적 정도로 여기며 무시하고 있지만 성경이 종교와 연결되는 부분은 앞으로 어떤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어떤 민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영원을 보낼 것인가를 다루는 말씀들밖에 없다. 마태복음 25장. 성경의 역사에 따르면 유엔의 회원국들 중 80% 이상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적인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 마태복음 13장 40에서 42절, 25장 46절, 스파니아 3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진리를 혐오하는 죄인들이 민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록을 담은 성경을 던져버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서의 구약을 제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관해 결코 알 수 없으며 민족들이 흥망성쇠에 관한 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유일한 교과서를 잃어버리게 된다. 마호메트는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단 하나의 예언도 하지 못했는데 이 점은 부자나 노자, 조로아스터 등도 마찬가지였다. 구약 성경은 줄잡아 60개 이상의 나라들과 성읍들을 검명하면서 2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어난 그들의 실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유엔의 어리석음은 190여 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유엔 건물 앞에 이사야 2장 4절의 일부를 갖다 놓은 것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유엔은 구약에서 한 구절을 훔쳐와 풍유적 혹은 영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마치 자기들이 지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구약의 말씀들의 문자적인 의미를 무시하면서도 그 말씀들을 도용하는 행위야말로 터무니없고 이율배반적인 짓이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민족들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 가운데 어려운 내용들은 생략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분명한 내용들만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어려운 진리들은 제시를 해도 유럽이나 미국 내의 어떤 신학교의 어떤 교수라도 결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폐기하기를 원하는 참된 역사 교과서가 오늘날의
러시아와 영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등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종들과 민족들을 창조하셨다. 이사야 42장 5절, 44장 24절, 45장 11, 12절. 2.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누셨고 어떤 특별한 목적 속에서 그들을 분리시키셨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신명기 32장 8절. 3. 민족들은 그들의 유전자나 염색체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않으며 오직 피만 같을 뿐이다. 사도행전 17장 26절. 4. 민족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는데 곧 유럽인들, 즉 코카서스 인종 야페족, 아시아인들, 몽골 인종 셈족, 아프리카인들, 니그로 인종 함족이다. 창세기 10장. 또한 이 세 부류는 각각 네 부류로 다시 나뉜다. 창세기 10장 6절. 예컨대 코카서스 인종은 라틴계, 슬라브계, 튜톤계, 북유럽계, 노르딕계로 나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BC 1500년경에 이런 체계에 대해 모세에게 알려주셨다. 5.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들 각각의 운명을 전적으로 관장하고 계신다. 예레미야 18장 7에서 11절, 창세기 9장 19에서 27절.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민족의 운명을 조금도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이 유엔의 결말에 대해 어떤 예언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매우 자명해진다. 성경은 유엔이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될 장소와 시기, 주의 환경, 결말 등을 모두 예언해 놓았다. 요엘 2장, 이사야 63장, 요한계시록 14, 19장, 스파냐 3장. 6.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를 통해 민족들을 벌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범한 죄들 때문이다. 예레미야 애가 1장 5에서 8절, 4장 11에서 14절, 열왕기 하 6장 25절, 요엘 1장, 아모스 4장 6에서 13절. 재해를 통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벌은 비를 주시지 않음으로써 그 나라에 기근이 들게 만드시는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1절, 18장 2, 17, 18절, 스가랴 14장 16에서 19절.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나면 지상의 실제 역사를 다룰 때 하나님이나 성경을 언급하지 않는 뉴스 미디어들은 모두 쓸데없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현대의 모든 라디오, 뉴스, 잡지,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들은 BC 2000년부터 AD 2000년 사이에 발생했던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토네이도, 쓰나미, 화산 폭발, 기근, 지진, 흉작, 가뭄, 산사태 등으로 인해 약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긴다. 또한 AD 1903년부터 AD 2000년까지 약 20개 국가에서 전쟁으로 죽은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모르셨으며 그 전쟁들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다고 여긴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남미 등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창조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록하신 성경, 곧 민족들에 관한 지침서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인류의 참된 역사 교과서인 성경은 이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의는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시편 9편 17절. 7.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민족들을 다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분명하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상 6권의 책으로 기록하셔서 전쟁과 평화는 그 나라가 그들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취하는 도덕적인 행동과 성경을 대하는 방식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시하셨다.
이 6권의 책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190여 개 국가들로 구성된 유엔은 이제 곧 완전히 멸망할 것임을 절대적으로 확증하고 있다. 어떤 뉴스 미디어에도 외세 침략, 내전, 반란, 학살, 전쟁 선포, 국제적 치안 활동 등이 그 나라의 도덕적인 행동과 연관되어 있음을 감히 말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실제 역사를 다루는 성경을 종교적인 서적에 불과하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즉 성경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하면 될 일이라고 치부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버렸고 민족들을 다루는 성경의 어떤 부분도 유엔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는 언급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모이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렇게 모인 그들을 짓밟으시며 이사야 63장 1에서 6절 완전히 불태워 버리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마태복음 13장 41, 42절, 스파냐 3장 8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스가랴 14장 2, 3절 민족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해 기록하신 사용 설명서와 주의사항, 물품 목록과 보증서인 성경을 뒤로 던져버린 유엔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맞서는 것은 비유컨대 대패밥, 돼지 껍질, 달걀 껍데기, 철조망, 무지방 우유, 썩은 동알줄, 녹슨 못, 침대 스프링, 훌라후프, 스파게티 면발 등을 재료로 삼아 우주 왕복선을 만들어 도전하는 것과 같다.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모든 역사는 성경대로 흘러갈 것이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환란 끝에 구약의 주 하나님으로서 지상에 재림하시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예루살렘을 대적한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것이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14장 9절, 12절, 16절, 17절